없습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지? 이걸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결해야 돼.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저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야, 내가 조금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방문한다고 했지?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너희한테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계획을 변경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획을 한번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고린도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에 염려했던 마음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계획과 다르게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 자기가 원했던 그런 상황, 자기가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뭔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회복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딱 방문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미 그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 말씀을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을 모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모방을 했느냐? 사도 바울 봐라. 쟤 원래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계획 한 번 변경했지? 그런데 그 변경한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 왔냐? 아니지. 그냥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왔지 않냐? 전혀 약속한 거랑 맞지 않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야, 너희한테 왜 온 줄 알아? 돈 뜯어내려고 오는 거야. 후원금 받아내려고 오는 거야. 야, 이게 사도 바울이야. 그러면서 모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함했던 강도가 그리고 그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혼란시켜서 이 변해버렸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뭔가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들어간 지 두 번째로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라는 도시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눈으로 봤잖아요. 엉망진창이 된 교회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디도라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손에 쥐어줘서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알려줘라.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야, 너가 거기에서 보내준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너랑 나랑 만나서 그 소식에 대해서 좀 알려줘 하면서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쭉 하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마게도냐라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냐?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디도로부터 야, 눈물의 편지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다. 그 사도 바울의 진실에 대한 마음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네 번째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 사도로서 정당해. 내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 정당성을 어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후원받을 권리가 충분해.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 있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이러한 큰 네 가지의 그런 카테고리를 담아서 고린도후서를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3장은 사도로서 내가 정당하다,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추천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추천서라는 단어가 괜히 실린 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이 거짓 사도들이 그거를 조금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사도 맞아? 그러면 좀 추천서를 가지고 와봐.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봐.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요약하고 함축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 말씀이냐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 마음에 썼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야,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내 추천서 아니냐? 너희가 내가 사도 바울이 된다라는 그 정당성을 증명하는 증인 아니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야, 너 진짜 목사 맞아?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자, 여러분하고 저랑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해봅시다. 자, 목사님은 어느 부서 목사님이에요? 고등부 부서 목사님이에요. 니들 목사란 말이야. 그런데 봐요. 어떤 사람이 하진이한테 물었어요. 하진아,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춘천성범교회. 그러면 너 몇 학년이야? 고등학생이야. 그럼 무슨 예배 드려? 고등부 예배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목사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고 이제 개최하신 목사님인데 지금 추천서를 내밀라는 그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 자체가 이 사도가 정통한 사도라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거짓 사도와 이 사도 바울이 싸우는 이 말씀,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말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거짓 사도들의 말이 맞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 누구 말이 맞을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거짓 사도들의 말이 맞을까?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진짜냐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 사도의 말이 진짜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모인 집단체가 아닙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잘못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당신은 무슨 종교입니다 라고 체크를 할 때 불교,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만든 공동체고요 말씀 때문에 변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열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 간에 나누는 그런 이웃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진짜 말씀에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가짜 말씀에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얘네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의 말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열매가 달라지는 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있는 그 모든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 틀린 것 없어.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역시나 바나바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는 죽음이 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생명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받아들이면 그 열매는 죄송하지만 죽음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그 목사님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어떠한 분이 과연 생명의 열매를 맺을지. 그래서 목사님들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선포한다면 목사님이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변화시키지 마세요. 바꾸지 마. 이 우리나라에서요, 이제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말씀을 목사님이 3가지 정도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에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죠.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수십 분께 해주세요. 싹다. 제가 이렇게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말씀은 어디부터 봐야 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다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이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고백했냐면, 13절 말씀을 왜 고백했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부하든 내가 완전 찢어지게 가난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함부로 쓰지 마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때는 딱 한 번. 언제냐?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때 고백해요. 그럴 자신 없으면 함부로 쓰지 마요. 4장 13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많이 붙어있는 말씀. 욥기의 말씀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안했어요. 내 나중은 장래. 자, 우리 특별히 우울한 우리 고3 친구들, 내 시작은 미안하지. 하지만 너의 마지막은 창대할 거야. 하나님 때문에 창대할 거야. 이거 어디 개업하잖아요. 이 말씀 다 붙어있어요. 집에 가잖아요. 아주 그냥 붓글씨로 쫙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쓰지 마요. 이 말씀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욥의 친구가 3명이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있고 빌닷이 있고 소발이 있어요. 이 욥이 빌닷, 두 번째 친구인 빌닷과 논쟁을 하면서 빌닷이 썼던 말이 이거예요. 근데 어떤 배경에서 썼냐면, 그냥 이 말씀만 보면 대단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너가 창대하게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 진짜 욥에게 응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느냐? 아니에요. 욥은 죄가 없거든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사단과 이렇게 그 하나님이 딜을 맺어가지고 사단이 갑자기 그냥 욥을 망하게 버렸잖아요. 막 몸에 온 종기가 있어 막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빌닷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다 네 죄 때문이야.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 네 기억하든 못하든 간에 네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너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너를 도와서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뭔가 겉에는 겉모습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닷이 욥을 저주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함부로 쓰지 마요.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에요.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가게나 집에 갔을 때 내 시작은 미하겠으나 그치 창대하리라. 물론 그걸 붙여놓으면서 왜 이걸 붙여놓으셨어요? 라고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라기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들 조금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알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시험하여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만약에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원서 여기 썼어요. 그런데 등급을 이렇게 맞아야 된대요. 만약에 그렇게 맞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봐야 돼요. 다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리라.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아시겠어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이 전제예요? 내 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전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11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의 11조가 아니고요. 내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지 않으신 걸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66권의 말씀 그리고 성경 1189장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된 말씀이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 되었든 있는 그대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대학원 졸업 시험을 치렀는데요. 준비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예제를 주는데 예제를 상당히 많이 줘요. 근데 2주밖에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9문제였어요. 근데 답지를 쓰니까 답지만 16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2주 동안 하냐. 2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2주 동안 졸업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식습관, 운동, 그리고 새벽 예배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래 졸업시험이니까 2주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여기에만 집중하자. 뭐 음식 조금 2주 막 먹는다 해가지고 몸이 상하겠어? 새벽 예배 그래 조금 빠진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 운동 조금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내 몸이 상하겠어? 2주밖에 안 돼. 이렇게 타협했어요. 그런데 이 2주가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 스스로로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이 루틴이 다 깨져버린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졸업시험 때문에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과 기도와 새벽 예배와 운동과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와 타협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 모든 죄는 타협으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내가 작은 것을 타협하든 내가 큰 것을 타협하든 내가 세상과 타협하든 내가 나의 스스로와 타협하든 뭐가 됐든 거룩한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죄거든. 이번 2주 동안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안 지키고 루틴이 다 깨져서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힘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일어나는 게 또 힘들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간고사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 시험 때문에, 내가 수능 때문에, 내가 수시나 정시 때문에, 고3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1년만 3년만 타협하자. 내가 죽게 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어간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루틴이 다 깨져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만 바라보다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이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타협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타협했는지 주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무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 스스로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들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그 거룩한 습관, 하나님 그것 하나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소한 친구들 수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1년 때문에, 그 몇 개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붙잡는 우리 고삼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심령, 그리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와 타협했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와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귀한 내용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그 솔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넘치는 그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벌써부터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가장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거룩한 소명을 붙잡고 지금부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기도합니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히려 친구들의 중간고사 기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붙잡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기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영혼,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가지우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변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2달도 채 남지 않았던 주변이 정말 이 귀중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공부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명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의 고삼 친구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런 가운데 내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타협해서 이것이 타협인지 아닌지도 이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두 발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비록 표현은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고등학생 이 3년의 기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미로 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생명의 말씀만 붙잡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